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줄예배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시간 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함께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함께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신 분들이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비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신 평안교회의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2025년 부활주일에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1절의 말씀. 네, 제가 대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내가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교회에만 다니고 있으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들을 쳐다봤을 때 그들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죠. 선포됨과 동시에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킴에 그가 안진뱅이였던 그가 다리에 힘을 얻었고 걸었고 뛰었고 찬송했고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붙잡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횡포에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오히려 더 단호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증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려면 방해가 있어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계속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방해를 받게 되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니네 떠들지 마.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고 그만다고 공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선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선포는 계속될 것이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선포할 의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들은 흩어졌죠. 아무도 십자가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마음은 변화받아서 어떠한 방해에도 담대하게 그들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분명히 있죠. 전도하는데, 교회가 서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을 띤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서가기 쉽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닫는 교회도 많아지는데 계속해서 생겨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방해받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틔우듯이 부활의 소망을 전할 교회들이 생겨난다는 것, 부활의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마음가짐을 교회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부활 주일에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방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참여가 되신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음을 분명하게 알고 담대하게 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말씀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4글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4글자는 뭐냐면 상명하복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명령 내리면 뭐라고? 오늘 몇 시에 어디까지 가라 라고 뭔가 명령을 내린다면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은 대로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상명하복이라 하는데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드린 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면 진실을 전해야 되고요. 부활 증인이라면 담대하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방해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행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잠잠해라. 너희는 예수님 전하는 거 이제 그만다. 공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마가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마가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22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길 21절에 뭐라 말하냐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겠죠.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감사히 여겨서 그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외쳤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요. 어떤 방에서도 방해받지 않았고요. 담대하게 그들은 전했습니다. 붙잡히고 잡히고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외침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끝까지 다 행했다는 것.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했다는 거라고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름받은 이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 줄 믿고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끝까지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이루며 나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떠한 방해에서도 끝까지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눴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그 마음가짐이 우리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핍박과 방해에도 부활의 증인된 삶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성하며 달려갈 길을 다하려고 열심을 다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가짐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될 사명임을 전해야 될 사명임을 잊지 않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로 더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경기연회가 4월 24일 목요일, 25일 금요일 이틀간 수원 화서역에 있는 수원성 교회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하신 금총이 부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과 그 행한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